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15년 전에 15년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Start with Why라는 책인데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경험하려면 단지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또 기업만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이먼 시넥이 사용한 골든 서클이라는 도표라는 이 도표가 그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데요. 가장 바깥에는 무엇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어떻게 how가 있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why, 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배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나만의 독특한 방법, how를 익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더 탁월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 노하우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그 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대표가 되면 그때 가서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 모습인데 사이먼 시넥은 이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죠. Why에서 시작해서 How를 거쳐 What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분명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아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개의 빵집이 있습니다. 한 빵집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좋은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빵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버틸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빵집 모두 같은 재료로 같은 빵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두 번째 빵집 앞에 줄을 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빵이 아니라 그 빵에 담긴 마음과 이유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왜 하는지를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아침 이 책을 소개하며 세급줄 기도회를 시작하냐면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교회에 삼으셔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이 Y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약속대로 동일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과 명령을 따라 그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교회 이름을 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어느 아무개 목사님 교회 나갑니다. 물론 그 의미를 이해하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교회를 살리려는 의도로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 재정의 투명화, 교회 운영의 민주화, 교회 내의 세습을 폐지하고 신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 슬로건을 걸고 운동을 벌입니다. 나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붙들어야 함을 일깨우는 귀한 분들이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여러분 증세만 다루는 것은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해열제만 계속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열제가 잠시 열을 내리게 하지만 그럼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열이 오르죠.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 신에게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왜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과 마음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순종하는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 답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며, 아니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붙들고 새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동사 4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가라, 그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사실은 ing 분사이고요.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명령형일 것 같습니까? 정답을 써 있죠? 제자 삼으라. 근데 제가 매번 이 질문을 던지고 드리지만 이 가운데 진짜 본동사가 뭐냐고 여쭤보면 열의 8분은 뭐를 손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매번 생명의 상 공부할 때도 이거를 질문을 던져보면 8분은 여기에 손을 드시더라고요. 본동사가 뭐냐고 여쭤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본동사라고 손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개척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기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인데,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야죠. 제자를 안 만들 거면 최소한 간판은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제자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예배가 은혜의 도가니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간판만 갈면 됩니다. 뭐라 갈면 될까요? 은혜 샘물 예배당. 간단하고 참 좋죠. 여러분, 은혜 샘물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데 성경 공부가 너무 끝내줍니다. 깊고 넓고 쪼개고 자르고 가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간판만 갈면 됩니다. 뭐라 갈면 될까요? 은혜 샘물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 만들어라 이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지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안 되면 간판을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꾸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 만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골든 서클, 그것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나머지 분사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말씀하시죠. 첫 번째,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오기를 기다리죠. 오라고 하지 말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에서 한 7년, 10년쯤 다니시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가 모두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술 친구에게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나하고 나쁜 짓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용인 인구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보자면 여러분, 많이 잡아서 정말 쳐줘서 20만이 교회에 다니는 기신자라고 한다면 80만은 가만히 두면 여러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과 마음과 그 시선은, 주님의 발걸음은 바로 이 80만에 가 있죠.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 20만을 데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20만을 데리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 20만을 데리고 큐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A교회 성도 중 한 명이 B교회로 옮기면 A교회는 낙심을 하고 B교회는 한 명 들어서 부흥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라고 좋아하는 그 성장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가정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80만 명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80만 명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속한 교회에 나온다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만 다른 교회에 나가도 좋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곳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모르는 80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제자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을 위해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끼리 잔치만 하고 있다면 교회 간판만 갈면 됩니다. 은혜의 샘물 클럽, 좋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80만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자꾸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위 사람들 대여섯 명 중 적어도 한 분이 뭡니까? 사실은 대여섯 명 중에 한 분을 뺀 나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일 텐데 너무 이상합니다. 전도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보면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철저히 장벽을 쌓고 불신자들의 접근을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고 싶으셔도 보내실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장벽 중 하나가 목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거절하고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환영하는 이 전통적인 교회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장벽은 전도 대상자를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나이가 비슷하고 직업이 비슷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비슷한 사람만 찾고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전도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VIP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 장벽이 무너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마음 놓고 사실은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섬기겠다는 각오를 새해 새롭게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또 이토록 어렵습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교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죄책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인데 난 아직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VIP를 집사라 부르고 있는 교회 현실을 봅니다. 직분이 호칭 문화로 바뀌었죠. 나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셔서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 왜 들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계속 죄책감과 책임감을 오가면서 정말 메마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라고 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아주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요, 그것은 나의 죄책감에서 잠시 해방감을 맛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깝고 아프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 하우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삶 공부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섬김으로 본을 보일 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한 날을 정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리고 상 공부를 삶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교회인 목장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엘리베이터에 온갖 광고가 붙었습니다. 교회 광고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광고 보고 몇 명이나 그 교회를 출석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열심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장년과 청년 공동체만 합해도 159개 목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순종을 통해 제자 만들라고 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4-5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경적인 그 가르침과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죠. VIP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시간이 있어서 시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로 섬길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앙생활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1조를 생활비에서 빼면 가계의 적자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에 힘을 쏟다 보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더 잘 자라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맛보고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을 보면서 VIP분들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형통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통해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정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디딤돌이 되는 올 한 해의 삶이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감당할 우리 세급절 믿음의 기도 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분주함을 넘어서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 섬김과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